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우리 119편 우리 65절에서 69절 시편 119편 65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찰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시편 119편 9번째 단락까지 왔습니다. 우리 9번째 단락을 보게 되는데,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인도하시는 방식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고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데, 이 징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 이걸 확실히 우리는 이제 연관지을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나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예, 거기 그 표현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사람 안에는 내재되어 있는 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부패성이 있다. 우리의 죄의 지독함은 예수님이 오셔야 할 만큼 지독했다. 그것이 강렬한 본성인 것을 많은 청교도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청교도들이 콕 집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이 죄에 대한 교리를 마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가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가리면 딴 길로 데리고 가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죄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내 의를 의지하는 자, 수많은 오류를 양산하는, 어떻게 보면 입구라고 봐도 우리가 무방해요. 그 내가 죄를 사랑하고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 죄가 들어왔을 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이 개념, 당연한 개념, 하나님은 선이시고 빛이신데 죄를 가지고 나갈 수 없다, 이 개념을 우리가 계속해서 덮어두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퉁치고 모호하게 버리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모호하게 하는 모습 중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으니까 우린 죄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안 써도 돼, 뭐 이런 거. 예, 이걸 좀 더 교리적으로 말하면 도덕률 폐기론주의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선하고 말고 자시고 상관없다 막 이런 것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런 뭐 교리 이전에 우린 분명한 것은, 이 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인식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번 주 율법에 대해서 살펴볼 때, 율법이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죄를 계속 들춘다는 거. 죄를 들쳐야 우린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고 죄의 영향을 계속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이렇게 인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놓치는 순간 딴 길로 가게 된다. 혹은 올바른 길을 놓치게 된다. 올바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연결시켜야 될 이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죄에 대한 것을 가리는 마귀의 공작이 있다. 예.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알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탁월하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용하시는 도구가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가 징계라는 것을 이해할 때,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징계를 언급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징계를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회초리를 막 나쁘게 막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이게 막 잘못된 사색으로 많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징계를 가장 잘 해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고난이 있다에서 해석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든 인류는 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고난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왜요? 그걸 해보자면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빗대서 해석하면, 우선 이 세상을 지고 있는 게 마귀고,
우리는 그거에 동조하고 있고, 마귀가 근데 동조해서 끌고 가는 그 도구가 세상 풍조고, 근데 그 세상 풍조 자체가 악이에요. 근데 어떤 악이냐? 나만을 좋게 하는 악이죠. 나만을 중요시 여기게 하는 악. 예? 다 교만이고 자기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자기사랑, 교만이 딱 가진 사람들끼리 부딪히면 고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잠깐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고난이 될 수밖에 없죠. 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도 죄라는 것 자체가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간다라고 말하는데,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면 결국 그 사람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작업에 이제 노출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앞에 개념을 좀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으로부터 건지시는 자예요. 피할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죠. 성경에 분명히 주는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징계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쁜 것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개념보다, 이걸 저도 이제 그 징계 말씀 가운데 이제 보게 된 건데, 정말 탁월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지키신 손길을 잠깐 거두시는 것.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때 하나님이 나쁜 것을 막 행해서 병을 갖다 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잘못된 사색으로 가기보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이미 악 가운데 있고 고난이 계속 오는데, 하나님이 지키심이 있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못 걷거나 혹은 가르쳐야 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고난으로부터의 보호하심을 잠깐 거두심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간 걸 우리는 징계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 히브리서에 나온 징계 단어를 설명드렸죠. 훈계라고요. 뭔가 가르치시는 게 있다. 뭔가 우리에게 교육하고자 하신다라는 것. 그 교육은 잘못된 것을 너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것은 징계의 의미가 좀 더 크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도 이제 엄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뭐가 있냐면, 잘못 안 해도 부모가 자녀를 엄하게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뜨거운 거 만지면 안 돼! 이런 것들. 이상한 사람, 모르는 사람 쫓아가면 안 돼! 이거를 해고 나서 가르칩니까? 그 전에 가르칩니까? 엄하게 가르칠 때, 또 하나의 예로, 자동차에 이제, 자동차 다니는 도로에 애들이 이제 우리가 걸어서 밖에 나갈 때가 되면은 안 가르치겠냐고요. 도로가 있을 때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가고 싶다고 가면 안 돼! 그걸 보고 가르치는 부모는 미련한 부모예요. 미숙한 부모입니다. 성숙하면 성숙한 부모일수록 뭐 하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죠. 미리 엄하게 알려주죠. 그게 훈계라는 개념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고요. 그게 이제 징계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신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훈계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걸 가르치신다던가, 혹은 나에게 다른 가르치실 게 있을 때도 반드시 고난을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을 들어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보시면요, 예레미야 2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하나님 백성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안 듣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냥 어려서부터 그 사람의 습관인 것을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이건 우리 자연인의 아예 본성입니다. 하나님 말 듣기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치실 때 그게 선하겠지, 그게 옳겠지보단, 아무리 겸손하게 내가 나간다 해도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요 방편은 이때는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마음이 100% 있습니다. 100이면 100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가르치실 때는 고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고난 주기를 즐거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악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교도, 믿음의 선배들,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이걸 발견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인지 점검하는 것, 우리가 계속 배우잖아요. 그 구원 점검, 우리에게 있는 성취된 거듭남을 점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걸 계속 말하잖아요. 수많은 거듭남에 대한 시금석들을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확실한 시금석은요, 고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느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고난이 왔어요.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그 가운데
그 사람이 거듭남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를 가장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고 뭐고 다 왔을 때 몰라요. 평소에 그러니까 분별하게 믿음이 크건 어려울 수 있는데 고난 가운데는 드러납니다. 고난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떻게 결국 어떻게 나아가는가, 그때 우리는 내 안에 은혜가 있다 없다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이 단락에서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의 제목, 이 단락의 제목 자체를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나에게 유익이다 라는 제목, 우리가 이걸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말씀을 볼 텐데, 이게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이 본문 자체에 나와 있죠.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이지만 71절 말씀입니다. 71절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71절입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드디어 계속해서 가르쳐달라고, 율례들 가르쳐달라고 계속했는데 그걸 배우게 됐어요. 근데 어디서 배웠어요? 고난 가운데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제대로 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것을 이제 이 단락에서 우리가 온전히 더욱더 올바로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이 단락에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가르치고 있다고요. 고난을 우리가 유익으로 어길 수 있는 그 모습들, 그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우리 한번 이 첫 절부터 한번 보게 되면요, 65절 말씀입니다. 6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나타났던, 위에서 계속 언급했거든요. 주의 말씀대로 뭐 해주세요, 주의 말씀대로 뭐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간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작게 보면 이 구절의 지금 고백은 그 간구가 지금 응답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넓게 보면은 하나님이 선하신 모든 것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다윗은 이 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약에 기반돼서 일하셨다. 우린 이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그래서 전적으로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어야 되는데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가지고 뭘 한다고 해도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말씀에 기반되지 않아서 하는 순간 잘못된 겁니다. 그냥 잘못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이 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좀 더 좁은 의미로 보면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주의 말씀대로 그것이 지금 응답됐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인 나를 선대하셨다. 이 선대라는 단어는 이제 원어로 보면 두 단어입니다. 좋은, 토부라는 좀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토부라는 단어가 좋은, 번영, 복지, 어떤 복을 계속 주는, 가져다 주는 그런 좋은 것, 선한 것, 이런 단어예요. 그 단어란 토부란 단어와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라는 아사, 이 단어도 좀 많이 쓰인 단어인데, 이 두 단어를 지금 여기서는 그냥 한 선대로 표현했습니다. 사실 좀 더 표현하면 좋은 행하심, 좋은 것을 만드셨던 것, 선하셨던 걸 만드신 것, 선한 것을 행하신 것, 그것들의 전체적인 개념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주의 말씀대로 선하게 우리에게 행하고 만드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막 보이시고 형성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 다윗은 그걸 경험했어요. 그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미쁘심 뭐예요?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것. 이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노래가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걸 노래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행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선하심에서 나온다고 봐도 무방해요. 자비하신 거, 긍휼히 여기시는 거,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는 거, 그걸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은 노래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뭡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받게 되는데, 선하신 것에서 받게 되는데, 그거는 언약에 근거돼서 받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다윗이 그것을 지금 여기서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것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지금 찬양하면서, 근데 뭐 하고 있냐? 단순히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내용이 시작이잖아요. 이게 끝이었으면 그 선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이제 찬양했다라고 볼 텐데, 찬양하면서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지금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냐면 간구랍니다. 지금 여기서 간구라는데 66절은 그래서 번역을 좀 제대로 해야 돼요. 번역은 제대로 되어 있지만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이 번역 순서 자체가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나서 왜냐하면 단어도 빠져버렸습니다. 애매하게 그냥 사원이로 퉁쳐져 버렸는데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었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확실하게 하다, 내가 지지하다, 그 말씀에 충실하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단순히 믿다가 아니라 충실했다. 이 계명들, 우리가 세워놓은 은혜의 원리들 있잖아요. 계명들을 세워놓는 거, 어떻게 보면 그걸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고 있다, 내가 이걸 충실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믿음의 방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뭐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점은 간구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64절에서 언급됐는데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명령형으로 쓰일 때는 뭐냐면 그 깊은 간구, 간절한 간구를, 간절한 기도를 표현하는 게 그 명령어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할 때 쓰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게 지금 간구예요. 간구였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완전 단어가 똑같습니다. 네.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지금 다윗의 간구예요. 잘 보세요.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선하신 일들로 나에게 행하셨음을 찬양했어요. 근데 그 찬양의 근거에서 깊은 간구라고 있습니다. 어떤 걸 간구하고 있어요? 좋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어떤 걸 기도해야 되냐? 좋은 명철과 지식 얻기를, 좋은 명철과 지식 얻기를 간구해야 돼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만 붙들고 계속 은혜를 얻기 위해서 계명을 세워놓고 우리가 해야 될 계명들을 세워놓고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은혜의 길에서 계명 세워놓은 대로 은혜를 향해서 은혜를 얻는 장소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어떤 은혜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어떤 은혜를 구하는가를 봤을 때 우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명철과 우린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좋은 명철이라 했을 때 이 좋은 명철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선한 이 좋은 명철, 선한 명철과 지식인데 이 두 개는 하나로, 한 세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명철이란 단어는 사실 판단력입니다. 판단력. 좋은, 여기서 좋은이란 단어는 아까 위에서 봤던 좋은이라는 토부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조금 변형된 단어인데 좋은 것, 이런 겁니다. 아주 좋은 것, 선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선함에서 나온 좋음, 하나님의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에서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했을 때 명철이란 단어는요 맛보다 지각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맛봐서 뭔가 알게 돼가지고 내가 딱 알게 되는 거, 삶 가운데 분명하게 딱 보게 되는 거. 그래서 이 단어를 판단으로 보통 해석해요. 판단, 분별이란 단어로 이제 쓰입니다.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 그 어떻게 돼서요? 맛봐서 뭔가 좋은 것을 알아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게 되는 거. 이 지식이란 단어는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 이렇게 참된 판단, 참된 이런 판단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뭐가 하나님의 것인지, 뭐가 이 세상 것인지, 뭐가 하나님의 길인지, 뭐가 세상의 길인지 우리가 계속 봤던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부터 이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면 뭐가 하나님의 것인지, 뭐가 이게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 선 악이 분별된다고 이제 히브리서 5장에도 말하잖아요. 이런 이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뭐가 하나님의 것일까? 뭐가 지금 내가 세상으로 가는 걸까? 사람 만났어요? 거기서 뭐가 하나님의 것이고 뭐가 사람 것일까? 대화하는데 어떻게 말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고 뭐가 마귀가 좋아하는 걸까? 이 수많은 판단들, 수많은 사건 가운데, 수많은 만남 가운데, 그 모든 내 시간 가운데 나는 사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들을 선택해야 돼요. 길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배워야죠.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하나님의 것인지, 뭐가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인지, 뭐가 속사람을 따라가는 건지, 뭐가 겉사람을 따라가는 건지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앞에, 그 미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뭐라고 간구합니까? 하나님,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건 뭐냐면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길들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다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좋은 명철과 지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위해서 뭐 하고 있냐면은 나는 지금 주의 계명을 믿고 있습니다. 충실하고 있다. 주의 계명의 능력들, 이 말씀이 나를 하여금 그 길로 인도할 걸 믿고 거기 충실해서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린 이 길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공급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고난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판단을 어디서 배웁니까? 고난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고난이 올 것을 감수해야 돼요. 수많은 이 신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은 나로 하여금,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잖아요. 수많은 시험이 나로 하여금 온전한 인내를 갖게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고난이 올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가르치실 의로운 판단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린 그걸 알게 되면 뭐합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자세를 갖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거를 단지 내가 미흡한 내 이성, 미흡한 판단, 그리고 내 악한 본성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자꾸 불신앙과 불평이 나올지 몰라도 우린 그 불평을 내뱉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안 내뱉을 수 있습니까?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많은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행동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일하고 있어요. 그럼 내 가운데 고난이 왔다면 그 고난을 이상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이해가 안 된다면. 근데 말씀에 해석하고 있다고요. 그건 나에게 뭔가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네, 지금 여기서 10절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이 기도예요. 지금 총명으로 풍성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분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모든 총명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아까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이 지식은요, 알다, 이해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 야다라는 단어인데 참된 통찰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통찰력으로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판단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 사건들을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내가 배워야 될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말씀 하나 더 보고 할까요? 지금 이거 가르치는 골로새서 1장 9절. 바울이 수도 없이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골로새서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만약 꼼꼼히 봤다면 우리의 간구가 뭐가 돼야 됐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구하는 거예요.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보의 내용이 뭡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 깨달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 이걸 바라고 있다고요. 이건 교회가 바라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마땅히 의로운 판단이 있어야 올바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조정받을 수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지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죽음과 직결된 내용이라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차도에 애들이 뛰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펄펄 끓는 물에 손에 넣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건 소리를 쳐서라도, 애가 만약 그렇게 행동이 막 뭐가 팍팍 날뛰네요? 그럼 혼을 내서라도 가르쳐야 될 내용이에요. 무서운 분위기를 조장해서라도 가르쳐야 될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이 기도를, 이 고난 이전에 우리 먼저 이걸 항상 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좋은 판단과 이 지식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했을 때 우리는 정확히 말씀의 근거에서만 나오는 게 답인데, 감정적인 거, 내가 양심에 이건 좀 이 세상 양심으로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괜찮다고 여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우리 기준에 선하다, 하나님 좋아 보인다, 이러면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해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돼서 정확히 선한 판단이 나왔어야 되는데, 선해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판단을 아예 안 배우고 결론 짓게 만드는 거죠. 이 행동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백성일 거야. 예를 들면 수도 없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 개념 자체는 이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그렇게 많은 것들로 마귀는 뭐 하고 있냐면 판단을 못 배우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 판단,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지, 이것들을 계속해서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맛봐야 돼요.
이 판단, 좋은 판단이라는 단어가 맛보다에서 유리한 단어를 썼다고 했어요. 맛봐서 통찰해야 돼요.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되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까? 고난 가운데 그걸 알게 된 것을 다윗은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67절 말씀, 6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지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그릇 행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여기는 오히려 또 하나입니다. 그릇 행함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길을 잃다, 타락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그래서 잘못하다, 죄 또는 잘못을 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또는 잘못을 범하는데 길을 잃고 타락해 있는 것, 속임당. 그래서 이걸 욥기서에서는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속임당하는 자. 그러니까 속임당하고 잘못된 길에서 잘못을 저질러 버리는 거. 그러니까 잘못을 저질러서 죄들이 계속 발생되는 거.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 고난당하는 표현에 그럼 뭐가 있습니까? 자연인대로 끌려갔다는 거죠. 옛날에 있었던 바울이 우리가 자연인의 상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그 구원의 은혜가 오기 전에 세상 끄는 그대로 끌려가면서 끊임없는 잘못된 것들을 나타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죄라고 하잖아요. 죄된 것들을 계속 발생했는데 그 발생되는 원인이 뭐예요? 판단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을 못 듣기 때문입니다. 뭐가 선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선하고 악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디서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잘못된 것, 타락한 그것으로 인한 죄들만 발생했는데 이제 내 가운데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발생했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주의 말씀 지키는 걸 계속 강구하잖아요. 말씀을 지켜지는 것,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와야,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야 말씀이 지켜집니다. 그럼 이 말씀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 돼요? 내가 뭐 봉사 많이 하면 됩니까? 교회 생활 10년 하면 그건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추구해도 이거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 원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죠. 뭐예요? 주님의 판단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판단 배우는 거. 이게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119편 사실 첫 번째 단락에서 나타났어요. 의로운 판단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의로운 판단을 배웠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이 그 가운데 발생됐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그것을 삶 가운데 그 원리를 계속해서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판단, 하나님의 그 의로운 판단 맛보아서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뭐가 원하시지 않는 것을 명확히 알다 보면 그 알미, 그 지식이, 그 말씀의 능력이, 계명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요. 이게 왜 그러냐 했을 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 의로운 판단을 배웠어요. 우리 왜 그러냐? 왜 이 원리가 적용되냐 했을 때 신약에서는 밝게 해석돼 있죠. 의로운 판단을 계속 배웠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요한일서 1장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거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죄가 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가 빛의 자였는데 어둠 가운데 행하지 말라고 하는데 행하고 있다는 거죠.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이것이 어둠입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난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데 내 육신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를 계속 자백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의로운 판단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 맛봐서 알게 됐어요. 고난 가운데 내가 이거 싫어하는 거야 계속 들었어요. 우리 뭐 하게 됩니까? 신약에 있는 개념으로 뭐 해야 돼요? 자백해야 되죠. 자백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계속 붙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한번 보실까요? 뭐 시간 가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게 사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보세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어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얻으려면 절대 빛으로 있어야 돼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왜 예수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느냐? 이게 9절에서 해석되는데 이건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를 강의할 건 아니니까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6절 7절에 대한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뭐예요? 죄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본적으로 이 죄가 들춰지는 게 우리가 당연히 제가 있는 것이 발견되는 게 중요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으면 우리 뭐 하게 됩니까?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 나왔더니 이 원리를 가지고 구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의죠. 우리가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길 기다려야 돼요. 계속해서 빛 가운데 거해야 되죠.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 어둠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하는 게 그런 붙드는 거라 볼 수 있죠. 그럼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건데 2장 1절. 그래서 2장 1절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 우리가 오늘 시편 119편에 있는 거랑 이 다윗이 경험하는 원리랑 아예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는데 우리가 안 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만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을 봐야 내가 거룩해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이 개념이 담겨있는 상태에서 다시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의로운 판단을 배웠어요. 배울수록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옳은 건지, 뭐가 하나님의 것이고 뭐가 죄악된 것인지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자백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은혜를 구하는 원리가 이 가운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은혜를 계속해서 원리를 구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죠. 덧입혀지니까 뭐 하게 됩니까?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원리가 그냥 여기 녹아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다시 말씀 보시면 이 원리가 그냥 녹아 들어 있어요. 우리 66절 말씀 67절 다시 한번 이어서 읽으시면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간절히 구했어요. 내가 이 판단들만 계속 구했어요. 왜요? 이 판단이 나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이어서 읽습니다.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원리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지키는 은혜가 왔습니다. 그 한 원리를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계속해서 이것을 간구합니다. 그게 68절이죠. 68절 말씀 넘어가시면 6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지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는 표현이요. 12절에서 나오고 64절에도 나와요. 아예 다 똑같은 표현으로 아까도 말했던 이것도 간구입니다. 다 그 PL 명령형인데 명령형은 지금 깊은 간구,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 그 개념을 딱 담고 봐야 돼요. 그게 뭐냐? 주의 율례들, 규칙, 하나님의 규정, 정해진 그 틀로서 나를 가르쳐 주세요. 이 가르침은 똑같은 위에서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훈련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훈련시키소서. 훈련 가운데 배우게 되는 것. 그거를 다윗은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을 토대로요? 주님은 선하시잖아요. 주님 선에서 그 선을 가지신 아까 봤던 그 개념. 선하신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뭐 하냐면 이건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하나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보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심을 계속 뿜어내신다. 선하심을 가지고 선하심의 행동들을 계속 하신다라는 게 선하심에 나와 있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행동을 계속 하신다. 선하신데 행동 안 하면 그건 선하시지 않다라고까지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했을 땐 그 선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선하심으로 일하고 있는 거죠. 자비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동정하심으로 여러 가지 은혜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신 거예요. 그 행하시는데 그 행하심에 붙들고 다윗은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규칙을 계속 발동시켜서 나로 하여금 이것이 배워지게 해주세요. 뭘 구합니까? 뭘 지금 구하는 거예요? 고난 계속 주세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이것을 내가 확실히 믿사오니 이 세상에서 고난당함이 되게 유익입니다. 지금 이 뒤에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고백하는 배경은 뭡니까? 이 앞에서 계속 나왔던 토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다윗은 알고 그것을 맛봤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다윗보다요 더욱더 명백하게 보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로 인하여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재해서 조명함을 받게 됐어요. 구하는 자는 다 받게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안 구하니까 문제죠. 마귀가 가장 진짜 탁월하게 이래놓은 게 뭡니까? 성령님을 무슨 하나의 마술사 시몬이 사도행전에서 완전 오인했던 것처럼 뭐 램프의 지니처럼 만들어놨어요. 램프의 지니가 맞나? 램프의 유형 지니, 요술 램프 지니야. 성령님 오면 다 되는 것처럼 설명해놨어요. 다 되는데 다 물론 큰 맥락에서는 다 되죠. 근데 다 되는 개념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가운데 말씀을 지키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원리들을 알게 되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니까인데 그냥 뭐 능력 와가지고 뭐 병 고치고 뭔가 귀신 쫓고 뭔가 우리가 뭐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뭐 지식을 얻는데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게 되고 공부 잘하는 거랑 하나님 나라 전혀 상관없는 뚱딴지 같은 일들이 막 교회 안에서 발생된다고요. 왜요?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간구를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관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왜냐면 반대로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걸 구해야 돼요.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가 하나님의 것이고 뭐가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면 우린 선을 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우린 그냥 죄를 양산하는 그냥 공장입니다. 우린 우리의 제대로 된 인식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우린 죄를 또 사랑하는 게 당연한 존재예요. 죄가 발생됐다고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양산하는 존재로 우리가 있는 걸 하나님도 아시는데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날 거룩하게 산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우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전혀 조금의 털럭 가능성조차가 없습니다. 어디서 발생돼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라고요. 그 나아가게 하는 길이 뭐예요? 말씀으로 하여금 뭐가 옳고 그른지 그 계명이 주는 유익, 죄가 옳고 그른지 이게 뭐 그거 배운다고 뭐가 되는데 가능성이 없다며 뭐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걸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걸어야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갔을 때 이 지식으로 인하여 말씀이 의로운 판단을 배웠을 때 그 판단이 나로 하여금 계속 그 가운데 행하는 자리로 이끄는데 안 됨을 내 육신은 전혀 안 됨을 또 보게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이유는 뭡니까? 사는 그 모습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난 하나님 아들을 믿는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원리 설명하잖아요. 바울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난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날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이게 고백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바울이 정확한 목표가 찍혀 있는 거예요. 어떤 목표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내 기업으로 얻기만을 간구하며 살아간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내 육체의 목표는 뭐냐? 내 이 세상의 꿈은 비전은 뭐냐? 하나님 알아가는 거다. 근데 알아가는 건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간다. 지금 그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나님을 분깃으로 여기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분명히 보이신 것을 사모하며 그 길 가운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 인생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더욱더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로서 더욱더 우리가 조명받아서 깨달아가지고 이 원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뚜렷이 이해되고 잘 이해돼서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